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시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망령되게 행하지 말고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라고, 이것이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까지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인데, 우매자는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형식만, 성적 마당만 바른다. 이것은 타락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우매자의 제사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조급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을 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의 높고 어미하심, 위대하심, 인간의 낮고 연약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말을 조심해라는 것이고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과 우매자의 말, 이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꿈은 많은 일이 있을 때 이제 많은 일로 인하여 꿈이 생기는 것이고, 우매자의 소리는 많은 말로 인하여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었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할 경우는 정신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번민해지고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꾸게 된다는 것이고요. 말을 많이 할 경우는 부주의하게 되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되리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율법 규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헌신하겠다는 상무적으로 하는 서원이 있고요. 또 서원자가 자발적으로 무조건 헌신하겠다는 일방적 서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성하고 절제를 위한 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시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삶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 경외 사상, 이것을 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고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큰 실수, 이 심각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분주한다든가 무분별한 언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무엇을 분주하게 도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왕이 정복하고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이방 족속의 땅도 내포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권력을 가진 세도가들이 재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박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건세자들에게 건세를 주시고 그들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이 모든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 죄인들은 이렇게 건세를 이렇게 남용하는 수밖에 없다. 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고요.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땅으로부터 그 소산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수탈자가 어떻게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없이 여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언은 여기서 돈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소득을 아무리 재산을 불려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예에 무엇이 유익하랴. 식솔들, 가정에서 거느리는 식솔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식솔이 많다는 거죠. 재산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소비량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자는 단순히 외형적인 여건에 의한 일시적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땀 흘린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받아서 이제 잠도 잘 잔다는 것이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배부르다. 이것은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걱정거리가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큰 폐단은 뭐냐 하면은 소유주가 재물을 가지면서 온갖 걱정 근심으로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재물이 할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갑작스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선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재물의 부질없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재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 재산을 모은 부자는 수탈하고 이게 남에게 악을 행해서 재산을 모은 이 부자들은 특히 그의 죄로 인해서 일평생이 편안하지 못하다. 각종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데라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비극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뇌, 병, 분노 이것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이고요. 빛은 생명과 번영, 평안을 암시하는데 평안이 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제한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는 최선의 낙이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분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된 이 분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이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경계 안에 주어진 그 자기 분깃을 가지고 이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정한 낙이다, 기쁨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날들을 후회와 염려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형식적 신앙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행인을 경멸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기도자의 바른 자세를 말씀합니다. 기도자는 중언 부언 허황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장황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주의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꼭 서원을 이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서행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서원은 허무하다. 이것이 범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간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여기서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8절부터 9절까지는 탐욕한 관료들의 학대하는 것입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더 높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허무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재물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무상함과 헛됨을 말씀하는데요. 재물이 험하다. 이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하여 근심이 많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이것을 보면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제 물질과 접촉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죠. 재물을 축적하는 데 이 마음을 뺏기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때만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제 재물은 이 세상 없으면 안 되지만 이 재물에 연연해서 영육간에 해를 당하지 말라, 불행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굴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삶의 방법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물에 너무 욕심을 가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축복 이것은 자연 소산물이나 자기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절제된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때 참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아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하고 불평불만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재물의 욕심도 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락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락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갈 때 빛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살아갈 때는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복락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